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삼각형 모양의 이 피라미드 모양의 그림 참 많이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설교 때에도 제가 몇 번씩 보여드렸고, 또 제가 요즘 심리학을 공부하죠. 그 심리학 공부하면서 아니나 다를까 이 에브라함 헤럴드 매슬로우 이 욕구 위계 이론이 또 등장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1908년에 태어나 1970년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1943년에 이 유명한 오늘날까지도 마케팅, 정신의학과, 심리학은 물론이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것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살아 숨쉬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가 이 이론을 발표한 때가 1943년이에요. 그러니까 반세기를 넘어서 세기가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론으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모든 대부분의 주류 심리학자들은 이 상담을 할 때에 내담자들을 이 약간 병리학적인 관점으로 본 거예요. 상담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병이 있어, 약 먹어야 돼, 치료받아야 돼, 그러한 관점이 주류였을 때에 아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을 이제 이 매슬로우가 창설했다, 로저스와 함께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매슬로우가요 아니다, 사람이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다,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게 훌륭하게 태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울증이 오고 또 사회생활이 힘들고 인간관계가 힘들고 또 정말로 이타주의적이지 못하고 이기주의적으로 또 심지어 사이코패스적으로 살아가는 그 성격 파탄자 반사회적인 그런 사람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도 다 따지고 보면 원인과 이유가 있다 하면서 이 5가지 위계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는 더 세분화하였지만 편의상 후대에 5가지로 구분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 피라미드를 보면은 가장 하부 구조 맨 밑에 있는 게 바로 생리적 욕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많이 회자되는 말이 있어요. 배고프면요 먹고 싶어요. 배부르면요 꾸벅꾸벅 잠이 옵니다. 자고 싶어요. 자고 나면요, 일어나면요 사람이 씻어야죠. 씻고 나면요 배가 고파요. 또 먹어요. 먹고 나면요 또 졸음이 와요. 하면서 이 생리적인 욕구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안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비바람 몰아치던 예전 고대 시대에 동굴로 움막으로 숨어 살다가 이제는 집을 짓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교회가 없다면 사시사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광야에서 비가 오면 비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비바람 몰아치고 하는데 어떻게 예배가 쉽겠냐고요. 그래도 이렇게 비 새지 않는 예배당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여러분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이처럼 우리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그리고 나면요 사람들이요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그래서 사람은요 내가 어디에 속하였느냐, 예전 시골에서 많은 분들이 이촌 향도 현상 학교 때 배웠죠. 서울로 다 도시로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시로 간 사람들 중에 고향에 소문이 납니다. 야, 어느 집에 누가
성공했다더라, 부자 됐다더라, 돈 많이 벌었다더라, 소문이요 자연스럽게 나요. 어떻게 소문이 나느냐? 우리나라 유교 사관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 이 조상의 묘를 근사하게 바꾸는 거예요. 산 사람도 먹기 살기 힘든 때에 무슨 조상묘를 관리가 되겠어요? 뭐 성묘도 못 오는데 먹고 살만 해야 고향에 계신 부모님도 찾아뵙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묘도 다듬어 드리고, 야 부자 됐더라, 성공했더라. 또 자기가 나온 시골 초등학교, 또 우리 교회 다닌 사람은 자기 시골 교회 거기다가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장학금도 많이 하고 하면서 자기가 내 뿌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그 소속의 욕구를 찾고, 또 그로 말미암아 자아 존중감의 욕구를 얻게 된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내가 그저 밥만 먹고 쓸모없이 그냥 인생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의미 있게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사람들이요 진선미, 그 예술에도 또 영성에도 여러 가지 그 진리에 심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맨 위의 단계가요 자아 실현의 욕구의 단계.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정말로 죽어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는데 내 이름 석자 하면은 뭔가를 하나 그래도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을 한번 남겨보자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슬로우가 자아 실현의 단계, 최고봉의 인간, 최고봉의 단계를 이룬 사람을 대표적인 사람으로 간디를 꼽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특별히 욕구 위계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계라고 하는 말, 위계 질서가 있다, 그런 말 쓰죠. 무슨 뜻이냐? 아래 단계에 있는 것이 해결되어야지만 비로소 위의 단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 어렵고 힘든 우리 181번지 202번지 그곳에 교회가 있을 때에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전도 많이 했어요. 전도 진심으로 사랑으로 막 전도하면요, 하나같이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교회냐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그런 말들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로 그래요, 예수가 밥 먹여줍니다 하면서 우리가 무료급식도 하고, 또 그분들 자녀들 후손들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였는데 그들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먹을 게 하나밖에 없는데 콩 한 쪽도 반으로 나누어 먹으면 좋지만 둘 다 죽으니까 나라도 먹자. 남이요 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이론이 지금까지도 생명력이 있고 살아 숨쉰다가 또 여러 분야에 응용되고 활용되는 이유는 통계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이론을 거스른 사람들이다. 거스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 그 미션,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저 맨 위에 자아 실현의 욕구의 단계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감사하게도 모든 이 피라미드 구조 아래에 있는 모든 구조가 다 안정적으로 되어 있을 때는 신앙생활 하기가 참 편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에 다윗이요 모든 것을 다 이룬 그 최고봉에 있을 때에,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메슬로의 그 한계는 뭐냐? 인본주의적 심리학,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이렇게 될 것 같죠? 진선미의 행복을 추구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것 같죠?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악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만을 더 위하는 독재자 같은 사람도 나타나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론을 깨부수고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또 예수님 말씀하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실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사르밧 여인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다 뛰어넘고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사르밧 여인이 그랬고요. 두 랩돈을 드린 여인이 그랬고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그랬고요.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가 그랬고요. 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 안드로 형제, 또 야고보 요한 형제도 그랬고요. 또 모든 것 위에 최고봉의 그 위치에 올랐던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 모든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배설물이구나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 되신다 하며 예수님과 같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그 말씀 하시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셨는지 몰라요. 넓은 길도 많은데 하나님 그를 보내신 이 땅에서의 가장 좁은 길로 예수님 가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그 좁은 길을 따라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좁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서로 격려해주고, 안 그래도 힘든 사람인데 세상에 넓은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좁은 길 가려고 하는 이 모서리에 산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거 뭐냐? 그 모서리로 서로 찌르면요 더 아픈 거예요. 왜? 마귀들이 그거를 원하고 마귀들이 그렇게 우리를 서로 찌르게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좁은 길 가는 당신이요,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시작.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좁은 길 가시는 여러분들. 이 아침에 여기 있는 것만 자체로도 좁은 길 가는 거 아니겠냐고요. 이 주일 아침에 이 좋은 날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세상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성전 미문 앞 거지에게, 안진뱅이에게 좁은 길 가는 이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 사람은요 지금 저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과 금을 줘야 돼요. 아니면 먹을 거를 줘야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도와주세요 하시는 분들 참 많이 왔어요. 돈 주면 좋아하고요, 먹을 거 주면 별로 안 좋아해요. 소주 사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결 안 된 것이 있으면 위로 올라갈 수 없다, 바라볼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얼마든지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쉽지 않지만 그때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에 임하셔서 안진뱅이가요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춤추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도저히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들도 오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을 초월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나는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할래? 우리 조상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던 그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도 또 할아버지 조상들도 다 갈대아 우르에서 월신을 섬겼습니다. 달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애굽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방신이, 그들의 신이 숫염소였어요. 숫염소를 섬겼어요. 그랬던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와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어요. 요단강을 메마른 땅 되게 하시고요, 여리고 성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성읍들을 다 취하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거인을 다 죽이고요, 철병거가 있는 사람들을 활과 총으로, 활과 칼로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했는데 바위가 부서지고 계란은 멀쩡하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똑똑히 체험한 이들은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모든 설교 다 끝내고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따를 텐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왜? 눈으로 봤으니까. 하나님 생생하게 경험하고 체험했으니까.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여호수아가 한 번 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 너희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지금 결심한 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네,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 말은 뭐냐? 온전함, 진실함, 히브리어 타임, 그리고 에멧, 그러한 말을 사용하는데 온전함과 순수함, 견고함과 확실함, 이전 성경에는 성실과 진정 그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그와 같이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최고의 복, 자아실현의 복, 그 이상의 하늘의 복을, 하늘의 상급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엘르아살 제사장도 죽고
장로들이 다 죽고 그들이 여호수아를 봤던 사람들마저도 다 죽고 할 때까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할렐루야죠. 그런데 이 말의 반전 함정은 뭐예요?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지만 이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여호와를 잘 섬기지 못했더라 라고 하는 암시가, 복선이 이 말에 깔려 있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 뒷장부터 시작하는 이 사사기의 말씀이 그러한 불길한 징조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암울한 시대,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이 시대에도 마치 영적인 사사시대 같지 않습니까? 왕 대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제 생각에는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귀한 그 기록된 성경의 그 말씀, 진리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요, 말씀은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요, 말씀의 은혜가 없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교회 올 때에 잠시 잠깐 내가 만나고 돌아갔다가 다시 교회 왔을 때만 만나는 하나님, 이러한 1차원적인 신앙생활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할 때가 여전히 많다. 특별히 김진선 목사님이 쓴 시집에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때마다 손을 내미는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 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 모든 말을 마치고 죽었습니다. 110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고 그를 딥낫세라라고 하는 곳에 장사를 했어요. 딥낫세라, 그 지명의 뜻은 뭐냐? 열매 많은 곳.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무수히 많은 신앙의 열매가 맺혔다. 함께한 모든 이들이 건재하여 살아있을 동안 여호와만을 섬겼다.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여호수아의 흠을, 잘못을, 실수를 기록한 것이 없어요. 여호수아라고 왜 그런 것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잡을 게 그래도 없었다 하는
몇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도 흠이 있고 엘리야도 흠이 있고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더라. 그냥 섬기는 것 아니라 1등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겼더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들 오늘 여호수아가 다시 환생해서 묻는다면 여호와를 섬길래? 아니면 안 섬길래? 나는 여호와 섬길 텐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묻고 계시지 않으세요? 너는 세상을 섬기러 왔니?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러 왔니?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만을 섬기는 복된 주인공 되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이웃들이 사는 날 동안 오직 여호와만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부족한 우리들을 택하여 주셔서 예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는데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 가신 길 잘 따라가 천국에서 주님 다시 배우며 잘했다 칭찬 얻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